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생복락도 누릴 수 있는 언약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5만 가지 문제의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공의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237 나라 5천 종족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까지 성장해 나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과 나라와 후대와 직장과 나의 전문성과 후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도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응답과 해답을 얻고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의 미션과 또 내가 도전해야 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거역하고 대적한 고라와 250명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멸망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엄한 징계가 따를 것이라고 유다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즉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합리적이고 그런 문제만 닥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국가적인 문제, 우리 교단의 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 있겠구나, 실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나는 다 이해가 되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데 왜 그런 분들은 큰 정리가 안 될까? 생각이 왜 그런 게 깨달아지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난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보면 하나님의 존재,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옥, 그러면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쉬워.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때 친구들한테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그랬거든요.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게 이해되고 뛰어넘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나 경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윤리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나의 삶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봐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세우신 모세와 아론, 모세도 잘못하고 간음하고 또 아론도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라는 사람이 거기엔 250명의 지도자를 가지고 너희들이 뭔데? 그리고 거스르거든요.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는 입장에 봤을 때는 그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250명을 땅을 갈라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몰라요, 모세도 잘못하고 아론도 잘못해가지고 왜 저 사람들을 벌 줘야지,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윤리, 도덕, 바르게 살기 운동, 이거 가지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론도 모세도 하나님을 떠나고 도덕적, 윤리적인, 영적인 다 죄를 가진 자예요.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아무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좌파 우파 나서 여기는 다 맞아, 여기는 이 말은 뭐 다 맞아. 입장이 너무 달라.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어떻게 참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냥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그분들은 그렇고 그분들은 그렇고. 그런데 보면 다 필요해, 이 사회에. 과거에 300~400년 전에도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어느 정도 이제 공화정, 이제 왕이 너무 실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귀족과 그런 분이 왕당파라고 있었어요. 왕당파가 있었고 또 의회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근데 그 두 파가 갈등하는 거예요. 천주교로 가자, 아니면은 왕 중심이어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왕을 세우셨다. 이게 왕당파가 귀족들이 주장하는 바고, 아니다, 우리가 공화정 민주화 돼야지 왕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게 공화정이었어요. 나중에 크로멜이 왕을 죽이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또 실패하고 다시,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는 왕하고 이제 왕도 있고 민주화도 된 그런 지금 정치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160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요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그때 일어났던 똑같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회, 다른 점은 뭐냐면 의회파들이 군대가 없잖아요. 왕과 귀족은 사군도 있고 국가 군인도 있는데 싸워야 되겠는데 그 요구를 누구에게 하냐면 잉글랜드가 있고 밑에는 웨일즈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가 장로교로서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뭐 그 성공회, 왕에서 만든 그런 개신법을 따르면 안 되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국회도 그렇게 다 있었고, 지금 왜 영국이 네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북쪽 지역에. 그 사람들한테 이 잉글랜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 왕당파하고 싸우자. 그래서 7년 동안 싸워서 그 의회파가 이겨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다시 이제 크로멜이 공화정을 만들고, 그런 역사가 있죠.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 국회에는 요새 이제 정부에는 군인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군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싸울까 하다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공산당한테 뭐 주라는 이런 말은 아니지만 쉽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그 정부에서 왕당파에서 대통령 중심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 했으니까 북한에서 군대 보내서 우리 좀 도와주라,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영국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북한에 군인 보내가지고
우리 싸우자 이런 말은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 결국 그렇게 해서 민주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요새 이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참 다르고 어느 날 민주주의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게 어느 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초대교회에서도 그 핍박을 받고 복음과 진리를 지키는데 300년이 걸렸다니까요. 10명의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없어지고 핍박을 받아서 300년 후에는 그 로마를 하고 그 다음에 1380년,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했고 380년은 기독교가 세계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선교하고 죽고 100년, 200년 지났는데 그때 말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며요. 그런데 우리는 순교하고 지금 100년 지났어요. 200년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핍박받고 이게 뭐예요?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0년 만에 400년 만에 그 복음이 회복돼서 그 후대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잘못된 성경 중심이 아니니까 오직 예수 중심이 아니니까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또 갈등이 있고 전쟁이라고 싸우고 얼마나 싸움과 전쟁이 일어났다.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번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가 30년 전쟁을 했는데 그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지킨다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도 결국 짧은 한 내용이지만 짧은 부분이지만 뭐냐면 이 복음과 진리를 해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 다 개혁하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또다시 로마 카톨릭처럼 되니까 리포메이션이에요. 개혁주의라는 건 리폼드 처치예요. 리폼이라는 거는 원래 성경대로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항상 돌아가고 개혁돼야 되지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부패하고 또 타락하고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종교개혁하시는 그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년 동안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서 만들고 도르트문트 고백서 만들고 하이델베르크 고백서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앙이 만들어졌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 복음과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그 장로회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그 바탕 위에. 또 지금 유럽의 교회나 미국 교회든 다 문 닫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왜? 성경 중심, 복음 중심, 전도조와 선교 중심으로 또 안 가니까. 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바통을 붙잡고 오직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20년대 우리 표요를 오직 복음, 오직 중심, 예,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예, 그리고 선교 땅끝 중심으로 다시 리포메이션, 리폼드 처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오늘은 유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형제라는 표현은 특이한 표현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무개의 아들로 소개되는 교만 많았지만 아무개의 형제라고 소개되는 글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기보다 야고보가 신자들에게 더 잘 알려졌기 때문에 야고보의 이름 아래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초대교회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야고보서를 쓴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럼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누구였을까요? 이 유다도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근데 유다도 여기나로.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많은 성경학자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봐요. 그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형제까지도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은 천사도 보고 안나의 고백도 듣고 뭐 이러니까 얘가 메시아라니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니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형제들은요, 이게 뭐 형이 똑같은 형인데 그 살았는데 목수도 하고 있고, 근데 이 형이 메시아야?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웃 동네 사람들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의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여기서 보면 바로 네 번째에 나오는 유다가 오늘 유다서를 쓴 그 예수님의 남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 유다는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남동생 유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유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했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뭐 나머지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를 지키는 거였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지. 그 성령 인도죠. 그래서 그 사역의 초점이 그거였어요. 야고보도 그렇고 이 유다도 그렇고. 당시 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신천지처럼 있었어요.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부득부득한 행실로 교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보면 1장 4절을 보면 경건치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사람의 진짜 경건의 핵심은요,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것은 옷을 경건하게 입고 그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는 그 목마른 그 상태예요. 겸허한 상태예요.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나는 감사해. 그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요,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고백서에 천주교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을 뺐을 뿐이에요. 장로교회에서. 차이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장로교에 가져갔는데 딱 하나 뺐어. 그 뭐냐면 그 갈등을 일으킬까 봐 그 내용을 뺐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나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천주교는 적그리스도라고 딱 표를 박아놨다고요. 왜? 오직 예수 아니거든.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섬기거든. 예수님 믿고 여러분 천주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인들 다 착하고 바르고 다 그래요. 그런데 경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 없어요. 내 행위로 열심히 살아가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지옥 가는 일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오히려 나쁜 짓 하는 것보다도 좋게 하면서 종교화 시키는 게 더 무섭다고. 다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은 그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하이델베르크 또 도르트 고백에서도 네덜란드에서 했던 칼빈의 5대 강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가 나오니까 아니죠. 구원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것을 정리한 거예요. 칼빈의 5대 강론.
그것이 장로교회예요. 개혁주의 교회고. 우리는 거기에 오직 예수와 오직 전도 선교를 우리는 더 강화할 뿐이에요. 원래 다 있었던 거예요. 리포메이션. 그게 희미해지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그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나라는 하나님은 계속 축복해요. 여러분, 칼뱅이 뭐 영어로는 칼빈 그러고 프랑스말 칼뱅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을 스위스에서 했어요. 스위스는 제일 잘 살아요. 가장 그때 못 살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네덜란드 그 개혁주의 신학을 거기 정립했어요.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잘 사는 나라 중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루터가 종교 개혁했어요. 독일도 그 영향력에 있었던 나라들은 다 잘 사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장로교와 복음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 축복 복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에 집중한다면,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사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여러분 후대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직장생활 어디를 가든지 가정 다 축복받을 수 있어요. 예. 능력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봐요. 강단 메시지 흐름을 따르고 훈련의 흐름을 따르고 메시지 들 때 목사님이 싹 초롱초롱 듣고 다 복받아요. 예. 다 응답 문 열어줘요. 예.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러지 않는 보면 걱정이 돼요. 언제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다니까. 이 믿음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죄가 큰 죄가 있습니까? 작은 죄가 있습니까?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작은 것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뭐 안 되면은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작게 하나님 때리신다니까요. 분명히 그때 작은 거 맞고도 빨리 정신 차리면 더 큰 벌을 안 받고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 사랑하면 더 세게 때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재앙과 저주 진짜 진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리고 내 영혼 정말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한 축복을 분명히 받아요. 지금 잘 되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한때라도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형통하고 잘 되는 거라고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 두 번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도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교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토는 굉장히 거룩하고 타락되지 않고 거기에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은 뭐냐면 상실하게 일하는 걸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돼요. 탐해서도 안 돼요. 내 능력거를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고 거기서 살아야지. 욕심이 잉태하면 여러분 죄를 낳고 여러분 분수와 능력 내 수준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게 욕심이에요. 네. 그러면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범죄자가 되고 여러분이 피해를 입고 가만히 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많아서 복이 아니요. 천석군은 천가지 근심, 만석군은 만가지 근심이에요. 욕심이 있지 않고 작은 것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에게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교도들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여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어요. 모든 자본주의의 잘못된 것은 기독교에서 왔다. 그거는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그 자본주의나 산업혁명, 뭐 경제적인 발전, 과학의 발전이 바로 그런 성실한 지식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그게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본주의적인. 예. 그 뿌리가 성경이라니까요.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개혁주의 장로교회 교인 선배들이었다니까요. 예. 오늘 우리는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 속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살지만은 그분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우린 거기서 지금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 불평이 있으면 금식하세요. 하루 금식해서 아니면 딱 3일 금식하세요. 예. 감사하죠. 저는 문제가 있고 딱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북한을 생각해요. 아, 북한은 우리 같은 민족 같은 시대에 야 거기는 하루에 밥 한 끼, 쌀밥 한 끼여도 진짜 감사한데.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그 정도로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 불만 불평이 있고 걱정 인생에 먹고 사는 거 걱정되면 북한 생각하시라니까요. 예. 옥수수만 먹고 아니면은 금식이 어려우면은 한 달 동안 옥수수만 드려보세요. 저는 쌀밥만 딱 보면 감사할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사람이 복 받아야지 진짜라니까요. 그 감사하지 못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좀 어렵다고 걱정.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거든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고 여러분 잘하는 거잖아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거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거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 70~80% 우리의 스트레스와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여기서 다 오는 거거든요. 감사하지 못하고 갈등 여러 가지 모든 염려를 여러분 다 줄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뭐 하면 다 그렇게 살아요. 가정 생활하고 자녀 낳고 그러면 다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뭐 공부에 힘들고 시험에 힘들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이 땅은 창세기 3장 원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항상 감사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게 이 생각에서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니까요. 가볍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대충 하던 말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세계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려야 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야 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인데 이걸 놓치면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못 받으면은 우리 100년, 그래서 100년 가고 200년 가고 300년 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세계 경제를 옮기고 빛의 경제를 받아서 세계를 움직이는 후대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학연수 여러분이 응답받아가지고 우리 후대들 다 방학 때마다 어학연수 보내고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세계화시켜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수준만큼 여러분이 수준이 돼요. 예.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그 현장을 다 보고 정보를 주고 여러분 제가 이번 어학연수 갔다면 다 옛날에 가보고 그렇게 안 했으면 여러분 그런 길을 모른다니까요.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제가 거기서 어디에 우리 후대 엘리먼트가 다 좋을까 그래서 호주 그 목사님 신청할 때도 뉴질랜드에 어느 선교사님 계시고 호주에 어디 계시고 안 가보고 안 만나고 몰라요. 필리핀에 어디 가면 어디는 어쩌고 다 현장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도 사업도 일도 영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응답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면 뭐라고 그러면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도 거기 안에 있어요. 1장 8절이면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꼭 특징이 그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육적인 타락을 해요. 예.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하면 살인자고 우리는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예요. 우리 항상 남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항상 그래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남의 죄를 뭘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또 다른 악행은 교회 교육자들에 대항하는 거예요. 1장 8절이면 그 권위를 없인 여김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고라의 폐역, 오늘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고라가 모세 아론에게 대적을 해서 거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 문제 있는 사람은
선생님도 거스르고 목사님도 거스르고 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거스르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상관 거스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 모습으로 지가 제일 잘나서 순종할 줄 모르고 여러분 어떤 것을 잘 보는 거하고 위에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거스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태도 자체가. 네. 어떤 걸 잘하기 위해서 잘 분석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이 자체가 부정적이고 마귀적이어가지고요 순종할 줄을 몰라 복종할 줄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거스르고 네. 존중할 줄을 모르고 존경할 줄을 모르고 교만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들어가요. 전도할 수 없어요. 제자 절대 만들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네. 제자들은 삐지지 않아요. 제자들은 뭐 잘해준다고 뭐 좋아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은 그런 관계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알아서 충정하고 복종할 걸 알아서 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이익권 때문에 뭐 무서운 사람한테는 하고 안 그런 사람한테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 잘해준다고 막 좋아하고 못 해준다고 삐지고 섭섭마귀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잖아요. 누구 필요 없어요. 누구 위로 칭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자를 존중하고 또 모두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그리고 잘못된 영적인 이단들하고는 싸우고 예. 그 길을 걸어간다니까요. 또한 그들은 발람을 본받아 재물을 얻고자 부유한 교인들에게 아첨했어요. 1장 11절에 보면 싹쓸 위하여 돈을 위해서 발람은 어그러진 길을 몰아갔으며 예. 그런 사람 많아요. 돈 있는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돈 떨어지면은 관계 끊고 모든 것이 이익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가장이고 집안을 지키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완전히 돈벌레가 될 수가 있어요. 상태가. 모든 기준을 이익 돈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 필요해. 그런 자세가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여러분은 먹든지 마사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내 분수에 맞게끔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의 축복을 줘요. 그래서 1장 12절 13절에서는 유다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소한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러한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 성도들의 잘못된 신자들의 그 모습을요 쭉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2절에 보면은 거기 본문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1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먹는 애찬의 암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찬이라는 것은 그 성찬인데 그때 당시에는 같이 식사도 하며 교제도 하면서 성찬도 띄었어요. 그런데 애찬의 암초야.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딱 숨어 있다가 다른 성도가 신앙생활 쫙 하는데 빵 부딪혀가지고 믿음을 파산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암초의 역할을 여러분 하지 마시고 살리는 사람의 복음의 사람의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막 다른 사람 교회에 헐뜯고 다 진짜도 아니면서 그런다니까요. 이번에도 막 고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벌금 또 맞아서 재판 받아가지고 다 그래 지금 이번에 판결 나왔는데 재판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자도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은 안전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걸림돌.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형제들 장에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암초의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파괴시키고. 그 암초를 피할 수 있도록 다 인도하는 선장의 역할을 해야죠. 그게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거예요.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들 중에요. 하나님 앞에 양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러면 다 응답받는데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맞게끔. 근데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목자요. 항상 우리가 그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요 장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 잘못하면 교황이 되니까. 교황이 되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의논하고 그 여러분이 재직해하고 뭐 할 때 교회에 맡겼으니까 나 참석 안 해도 돼 막 한 거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자세.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돼요. 재직회 공동위에 가서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고 내가 기도했던 제목을 내가 장로님은 다 우리는 부서 있어요. 관리부 형님이 다 있으니까 직접 대놓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면은 회계 집사님도 있고 재정국장님도 있고 이건 이런 건데 왜 그러는 거예요? 다 물어보고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들 의논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라는 것은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신학은 개혁 신학, 장로교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일하는데 나는 광시도 없어 그러니까 나 가야지. 그러고 그냥 가시면 재직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세례 교인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절대 참여하시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더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만 가지고 절대 되지 않아요. 음식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릇이 필요해요.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 있어도 그릇 없이 쏟아지면 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복음 있어도 여러분이 딱 재직과 공동의회와 세례교회가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는 지켜지는 거예요. 또 바람에 불려오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래서 구름은 비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없으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나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바람에 불려간다라는 이는 그들이 진리 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목적도 없이 떠도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침반, 복음, 구원, 여러분은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적인 나침판이 있어야지 팡랑이 치고 문제가 있더라도 반결로 가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 돛을 내려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파도를 타야 되고 이게 다 교리라니까요. 신앙이라니 성경이라니까요. 이게 없이 하면 여러분 그냥 물에 빠져봐요. 어떤 배는 잘 가는데 어떤 배는 그냥 파손돼 버리잖아요.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2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것이요. 가을은 열매는 맺는 계절이지만 이 나무는 아무 열매도 맺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했어. 아무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이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못하고 쓸모 없음을 나타냅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그잖아요. 쓸모 없잖아요. 전도의 열매, 선교에 아무 관심이 없어. 전도에도 선교에도 봉사에도 열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2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다고 표현해.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으며 심판을 통해 완전히 멸망당한 운명을 보여줍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여러분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그냥 읽어서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바다의 거친 파도는 끊임없이 요동치며 거품을 드러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시끄럽고 혼돈스럽게 행동하며 자신의 교만과 죄를 드러냅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 수치의 거품은 뭡니까? 그들의 악한 행위와 교만은 결국 거품처럼 드러나며 그들의 죄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게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떠다니는 유리하는 벌들이라. 떠다니는 유리하는 별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별은 본래 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방향을 제시하지만 이 별들은 유리하는 별들은 궤도를 벗어나 방황합니다. 이는 교리와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 도르트 교리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이델베르크 개혁주의 신학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궤도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단의 이야기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흔들릴 대로 흔들리는 거죠. 이는 거짓 교사들이 진리의 길을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며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듦을 뜻합니다. 캄캄한 흑암이라는 단어는 이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어둠과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갈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고라의 집단처럼 거짓 교사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성북구 아남동 미아리 아리랑 고개라는 거기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중학교 갈 때부터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모임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요, 나이가 좀 드셨는데요, 딱 드시자마자 뭐를 막 읽으셔요. 그럼 우리는 다 썼어. 1시간 동안 쓰다가 끝나면 기도하고 내려가요. 그 다음 주도. 그러고 2년인가 3년인가 그러는 거 계속 그거만 쓴 거. 이게 뭐지?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였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됐더라고요. 예. 여러분, 진리 속에서 든든히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러한 진리를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거짓 잘못된 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교사 구역장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나 내용들도 카톡으로 올리겠지만은 여러분 가능하면 참여하셔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이게 반석. 네. 큰 두 번째에서는 유다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중심에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요절이죠.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제가 지금 말씀했던 그 교리가 그래요. 미리 한 말이 뭐예요? 성경적인 진리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구원의 복음, 삶의 복음, 그 두 가지란 말이에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그게 십계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다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가볍게 생각하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또 그 말씀을 교리를 바울이 정리를 했잖아요. 그 바울이 말씀을 300년 동안 500년 동안 지켰지만 또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잘못하게 하자 종교개혁자들이 또 1000년 만에 회복해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고 그 성경적인 진리 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한 말, 교리적인 말, 진리의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영육간의 흠과 티가 없도록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도 안 짓고 흠과 티가 없이 그렇게 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기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복음 알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도 괜찮겠지 저것도 괜찮겠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우리가 보수적이고 우리가 그럴 만큼 하나님 여러분 응답 주셔요. 네. 넌 친구 만나서 술 담배 한 번도 안 했고 다 술 담배 끊게 만들었지만은 요새는 전자담배도 많이 필대. 전자담배는 몸에 안 좋은가? 마약? 그건 마찬가지죠. 도박? 그게요 다 흠과 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안 하기만 해도 여러분 인생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예. 안 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빗대라니까. 지금 당시는 세상 문화가 다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에 게임 중독하고 뭐 중독하고 도박 중독하고 돈에 욕심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더 많은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많은 징계와 벌을 받아요. 크든 작든 간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벌 받지만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 지었는데 종들을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로마 시대에 전자담배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핸드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는 누구니? 어떤 애니?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첩으로 삼는 거 자기 아들을 귀족들이 주고 그러니까 거기 난 아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 때문에. 예. 세상이 다 그런다고 그래도 청교도의 신앙이 그거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거기서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학교 교육시키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 만들었는데 하버드 대학도 종교적으로 좀 잘못하니까 다시 만든 대학이 예일 대학이에요. 하버드 예일은 최고의 대학이잖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자유주의로 잘못 가니까 다시 대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프린스턴 대학이고. 예. 다 신학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세계의 모든 경제와 정치와 과학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그 지식적인 기반을 만든 거예요. 그 시작이 성경이요 복음이었다니까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면은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안 되더라도 저는 300년 후에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총리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총장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3, 4대 후에 그럴 줄 믿어요. 잠시 안 되고 잠시 그 문제가 있고 그런다고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예, 로마는 10명의 황제가 핍박을 하더라도 결국은 응답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고 오직 성경 중심이냐 오직 예배 중심이냐 오직 전도 선교 중심이냐 성령 인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1장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직장생활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왜? 내 원수도 사랑하고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직접 복을 주니까 다이렉트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그 사람들을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요. 우리 안에도 지금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성경적인 그 복음과 그거를 가지고 정말로 종교개혁을 했던 그때 중직자 웨스트민스터에 거기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많았어요. 중직자들이 많았어요. 함께 참여해서 같이 종교개혁했어요. 그 중직자들이. 그런 말씀과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국회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그런 인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1장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 궁휼히 여기라. 우리는 그러면은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잘못하는 것을 율법은 정말 좋은 건데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지하고 그래서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랬지만은 지금은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고아원이라든가 문제 청소년들이라든가 다 만나보면은요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약하고 도박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정이 깨지고 그럼 내 한계를 깨야지만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깨시더라고요. 지금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떤 잘못도 우리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하면 깨달게 할까? 어떤 중독자도 어떤 범죄자도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떤 네피림도 귀신 들려서 무당도 살려야죠.
여기 그 말이에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궁휼히 여기라. 또 6장 23절에 보면 불에서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의 잘못, 그들의 중독, 마약, 범죄 이런 건 미워해야 되죠. 그렇지만 두려움으로 궁휼히 여기라. 살려내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 복음의 제자들은 범죄자나 창녀, 마약 중독자까지도 구원시키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절대망대, 치유의 절대망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교회, 지교회 사역은 복음 가진 우리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유다서 1장 24절의 내용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거침없이 도전하고 너희로 복음 전하는 걸 막 부끄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 가지고 지난주 우리 재직회에 왔을 때 했잖아요. 그분이 히브리 헬라어 이 원어를 가지고 많은 절에 가서 주지 스님을 많이 불교 스님을 거침이 없이 가가지고 히브리 헬라어 막 쓰면서 당신이 문제했으니까 다 전도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전도하다가 스님한테 칼 맞을 뻔했대요. 근데 거침이 없이. 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지심의 스님 한 분이 그 절 줘가지고 그걸 교회로 바꾸셨다고 하시잖아요. 오직 복음 때문에 살리는 것 때문에 거침이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주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의 이 은혜가 결국에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0가지 발판 우리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예요. 그게 뭐냐면 10가지 신앙의 발판 10가지인데 첫째는 1, 2, 3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만이 두 번째 역사의 주인공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네 번째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에요. 다섯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섯 번째 나아가는 곳이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그 현장이 성교지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여덟 번째 우리는 시한부 인생 언젠가는 갑니다. 시한부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걱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열 번째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 소자인기에 무랑급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넘치는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복음 집중, 오직 말씀 집중, 오직 땅끝 집중 이거 가지고 우리 교단도 살리자고요. 한국 교회도 살리자고요. 우리나라 민족도 살리자고요. 좌파 우파도 다 살리자고요. 그리고 선진국들 후진국도 살리자고요. 여기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올인하는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 유다에서의 그 간절한 중심이 전달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유다처럼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